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표제어가 나옵니다. 표제어 1절 위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3편은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쭉 읽어 내려가면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송축하라 라는 말이 무려 5절에 걸쳐서 7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걸쳐서 무려 7번이나 송축하라가 나옵니다. 이건 강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송축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송축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송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송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게 되면요, 찬양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찬송이 계속 잘 반복이 되어 나오죠. 또 송축이 나옵니다. 얼핏 비슷하게 보이는 찬양, 찬송, 송축, 과연 그럴까요? 똑같은 뜻일까요? 똑같은 뜻인데 그냥 그렇게 바꿔 쓴 걸까요? 얼핏 보게 되면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좀 뭔가 뜻이 다릅니다. 우선 찬양은요, 한자어로 보게 되면 길일찬에 오를 찬양이에요. 길일찬에 오를 양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따라서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찬양하는 방법은요, 몹시 다양해요. 방금 전에 찬양대는 노래로 찬양을 했는데 그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지어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드시면요, 손을 드셔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손을 여러분 자기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또 율동이나 워십처럼 춤 등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찬양은 그렇다면 찬송은 과연 뭘까요? 찬송. 찬송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 하나님을 칭찬하는 노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노래가 바로 무엇이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하드릴 내용과 이유는 바로 2절을 보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 즉 은혜를 근거로 삼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 축하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스스로 하나님 송축하기를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고대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근거로 삼아서 감사와 찬양, 즉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은혜만큼 축하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감사 절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다소 이상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속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했는데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척, 찬양하는 척, 축하하는 척, 즉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유선적으로 하는, 즉 한마디로 외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외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우리에게도 하는 척 흉내만 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속에 있는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 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외식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외식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도 증오한다고 해야만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 내내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후하셨잖아요. 유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는 여러분 엄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욕을 해댔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에 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받은 은혜만큼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당연히. 그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이거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아마도 이 시간 차근차근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기록해 본다면 A4 용지로 몇 장을 써내려가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만큼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크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주님이 많은 걸 주셨거든요. 아마도 다윗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요, 자신이 받았던 은혜 가운데 우선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해 줍니다. 뭘 언급해 줍니까? 우선 다윗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가지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지금 그는 고백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지은 죄를 씻어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여러 은혜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 가운데 다윗이 지금 첫 번째로 꺼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은혜.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지극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고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역시 죄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죄인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인간은 다양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죠. 하지만 그 어떤 노력과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은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이미 완전하게 부패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비누를 가지고 우리가 목욕을 하면요, 몸은 씻어요. 그렇지만 내 내면, 내 마음에 있는 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스스로 죄를 씻고자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우리의 부패한 자리까지 내려오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따라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본래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 지옥 갈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자기 목숨을 여러분 바치시면서까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오늘도 신자인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죠. 이건 바로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니죠. 원죄는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지만 역시 우리는 지금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이건 바로 자범죄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그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그것이 나의 사건이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도 이제 우리가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매일매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주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다윗처럼 죄로부터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모든 병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서 삶을 살아가요. 즉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마시는 음료에도, 호흡하는 공기에도, 잠을 자는 집에도, 이동하는 교통수단에도, 심지어 입고 다니는 이 옷에도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들이 있죠.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맛있게 보이는 음식 현미경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밥맛 떨어져요. 그 안에 여러분 온갖 박테리아들,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 보니까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강건하여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의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암 환자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건강한데, 나 병원에 가니까 암세포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이겨버리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연약함은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확실히 축하를 드릴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현재 건강하든 혹은 건강을 잃어버렸든 그나마 이렇게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축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은 여러 다양한 위험을 만났죠. 여러분, 다윗만큼 위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장인에 의해서, 사울 왕에 의해서 10여 년 동안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해. 여러분, 굴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돼. 그때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아마 보통의 여러분 사람들 같으면 다 자살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쫓기고 쫓기는 인생, 고달픈 인생, 고통의 인생.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즉 파멸해서 속량했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파멸해서 속량했다. 바로 위험천만한 계곡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계곡 이렇게 양옆에 여러분 산이 있는데 밑에는 여러분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외줄이 하나 있어요. 외줄을 타고 지나가야 돼. 여러분 외줄을 타고 지나가다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줄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딱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육신과 정신뿐 아니라 심지어 영혼까지 파멸해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축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많은 사단 마귀의 여러분 그렇게 시도, 각종 이단 사이비들, 각종 좋지 않은 것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우리를 노립니까? 우리를 공격으로 삼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축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약속의 메시지예요. 우선 삶의 고비마다 사랑과 긍휼로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누가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랑. 긍휼은 무엇입니까? 자비. 하나님이 여러분 딱 관을 씌워주셔서
여러분 그 관을 내가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그뿐 아니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축복이에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바로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사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독수리는요 여러분 급강하를 합니다. 급강하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하강을 합니다. 비둘기는 못해요. 비둘기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가야 돼. 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는요 정말 무서워요. 3km 전방에서도 여러분 이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인대. 하늘을 위해서. 와우,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전투기 가운데 좋은 전투기들은요 여러분 출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올라가잖아. 수직 상승, 수직 하강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민항기, 우리가 타고 가는 민항기는 그게 못해요. 그냥 여러분 서서히 올라가는 거지. 독수리가 여러분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젊음의 상징이죠. 청춘이죠. 건강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독수리와 같은 청춘처럼 매일매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를 송축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신자인 우리 모두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송축, 지금 하나님을 축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감사절에 동참하고 있다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혹시 겉으로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는 송축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송축이 진짜 송축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도 별다른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찬양할 마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감사드릴 이유, 찬양드릴 이유, 축하드릴 이유를 충분히 알고 이 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립시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신자가 우리 모두 되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만 이번 주에 한번 실천에 옮기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보실 텐데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겉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내가 송축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하실까? 자신의 소중한 물질, 자신의 소중한 시간, 자신의 소중한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송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오직 감사절에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치 하루의 밥을 새끼 습관적으로 먹듯이 송축이 습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보자고요. 진짜 제대로 된 송축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이 송축을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면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송축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계명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제2의 다윗처럼 제3의 단인처럼 여호와를 날마다 송축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